빌라델비아 열린 문의 암호가 풀렸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다. 특히 7교회에게 주는 2장과 3장은 교회가 마지막 때에 예비된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 7교회는 두 파트로 구분하여 다른 관점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예정이다. 7교회도 순서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세트는 계시록 2장에 기록된 하나, 둘, 셋, 네 개의 교회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으로 만수를 나타내고 숫자 10과 4는 교회 시대 전체를 표시한다. 두 번째 세트는 계시록 3장에 기록된 5, 6, 7의 교회로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다. 5 더하기 6 더하기 7은 18, 6 더하기 6 더하기 6은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다. 6은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의 수다. 666은 극단의 인본주의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대신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설 것이다. 파트 1은 교회가 직면한 외부적인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환난, 고난, 순교 같은 신앙적 이슈들이다. 파트 2는 내부적인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미지근함, 죽은 믿음, 세속화 같은 신앙적 이슈들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파트 2에 속한 교회들의 상황이다. 이 교회들은 종말론적 모형이며 마지막 때의 전형적인 교회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그 중에는 휴거의 모형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도 있다. 그날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신부들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도록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파트 2에 속한 교회들의 공통점은 흰옷을 언급하신 것이다. 흰옷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입을 예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파트 2에 소속된 세 개의 교회는 그날을 직면할 것이다. 사데는 죽어가는 교회를 상징하고 빌라델비아는 휴거 교회를 상징하고 라오디게아는 어중간한 믿음을 가졌다. 환란에서 구출되는 교회와 환란에 남는 교회가 있다. 흰옷은 신부가 준비해야 할 예복이다. 사데에는 흰옷을 입은 신자들이 몇 명 있지만 대부분은 옷이 더럽혀져 있다.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란 경고가 뒤따르고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속히 오리라 약속하시고 계시는데 7년 환란을 앞두고 있다. 인내의 말씀이란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현재의 세대를 표시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흰옷을 언급하신다. 그들은 옷이 더럽혀진 사데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인데 모두가 벌거벗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자라서 부족함이 없다며 만족해한다. 부자들은 이 땅에서 누릴 만한 것을 모두 누리는 자들이다. 지금은 남녀노소가 온통 돈을 숭배하는 세상이니 그럴만도하다. 마지막 교회들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죽은 믿음이 등장한다. 사데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의로운 삶은 찾을 수 없고 죽은 믿음만 가득하다. 아무리 좋은 종교라도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 현대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자들의 의로움을 종교적인 의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종교적인 의로움은 도덕적인 의로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신앙과 삶은 분화되지 않는다. 유대인들처럼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만약 열매를 찾을 수 없다면 그들의 종교적인 의는 위선으로 드러날 것이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예복을 준비하라 하셨다. 예복은 계시록에서 흰옷, 두루마기, 세마포로 상징한다. 열방에서 올라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흰옷을 입고 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누가 흰옷을 입을 수 있는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이기는 자인가?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흰옷을 준비했다. 또한 옳은 행실로 수놓아진 세마포 옷을 준비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까지 자기 옷을 지키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격에 맞아야 한다. 비밀의 문을 여는 암호는 무엇인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문이 열렸다.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을 여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한다. 암호가 풀린 것이다. 암호는 엄청난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지킨다는 것은 순종하며 유지한다는 의미이고 배신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 공부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문을 여는 열쇠를 평범하게 숨겨놓으셨다. 이 암호는 요한계시록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도 강조된 말씀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것과 듣는 것이 시작이다.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장차 온 세상의 임하는 시험의 때에서 구출받을 것이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인내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며 주님이 오시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말씀을 지키는 것과 자기 옷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 세상의 쾌락에서 빠져나온 이들은 흰옷을 준비하는 신부들이다. 주님은 누가 준비되고 누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지 주님으로 충만한 상태인지 알고 계신다. 겸손은 그들의 가장 큰 자산이며 주님의 영광을 짊어질 자격을 갖추게 된다. 7 교회에는 열린 문과 닫힌 문이 그들에게 있다. 우리는 스스로 영의 문을 점검해야 한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자들은 문이 닫힌 상태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이 신중하게 순종하지 않을 뿐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부하신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오신다는 약속이 파트 2에 해당하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도 받은 약속이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다. 그분은 속히 오실 것이다. 도둑같이 예상하지 못한 날에 갑자기 오실 것이다. 의의 열매가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시 당부하신다. 면류관은 그날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다. 누가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할까?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무관심하고 미지근한 교리를 믿는 신자들일 것이다.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시대정신이 주는 것은 안락함과 돈이다.
미국 목회자의 67%는 이 시대의 최고 우상은 안락함, 55%는 돈이라고 답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세대다. 생명을 주는 만나는 재미가 없고 맛도 없다고 도망간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희귀하다. 거짓에 속아서 영적 전투를 포기한 신자들이다. 현대의 신자들의 특징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더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내가 쳐다보는 자는 겸손하고 영으로 회개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이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빌라델비아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며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교회에게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당부하신다. 기름 부음을 받아 시작하였으나 변질된 사역자도 있고 끝까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자신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신자도 있다.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헛된 것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고 자기 옷을 지켜야 할 것이다. 주님이 곧 오신다면 집중할 일이 무엇인가?